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휘장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고,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튜닝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주간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어진 한 일 중 모든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맞추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사건들이 등장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사용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정리해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몇 개를 다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이 몇 개가 되죠?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으니까 중간쯤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 중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오늘은 4번째 표적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았던 것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2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2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빌립과 안드레에 주목하면서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를 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느끼십니까? 빌립에게 큰 믿음이 있었구나 느끼십니까? 혹은 안드레는 정말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사건 가운데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하는 사건. 우리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24절에 있었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 6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뭔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 안드레와 빌립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시몬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은 43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6장에서 나왔던 모습, 12장에 나왔던 모습, 그리고 1장에 나왔던 모습. 빌립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역할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긴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다, 예수에 대한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휘는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길게 내가 만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짧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기록하고 있었던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길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생각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 빌립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안드레에게서도 정말 굳센 믿음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적은 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자 주님, 이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이 기도하시면 충분히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왜 가지고 왔는지 모르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뺏어와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가 잠깐 요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량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뭘 어떻게 하자는지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믿음 보이지 않고 무언가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빌립이나 안드레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았을까? 1장에서 6장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믿음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어쩌면 미성숙한 것 같은,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 같은 빌립의 모습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에 나왔던 모습, 6장에 나왔던 모습, 12장에 나왔던 빌립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놓은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4장에 나타나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신 것처럼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 바로 앞에 도마가 질문을 했는데 도마가 한 이야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번 빌립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도마가 똑같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6장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왜 물어보고 있을까요? 왜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자, 빌립이 했던 대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대답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절에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이 적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였을까요? 이 적은 것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먹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일 것 같은데 이 적은 것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할까? 제 입장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빌립이 5절에 대한 대답, 7절로 딱 대답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땡, 너 정답 아니야, 틀렸어. 9절 안드레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그것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먹일 텐데 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 읽었던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마가 엉뚱하게 물어봅니다. 도마보다 더 심각했던 건 빌립이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답 다 이야기해 줬는데 똑같은 질문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라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라면, 제가 만약에 14장의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탁 그려졌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으면 아마 숟가락을 집어 던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저라면 밥을 먹다 숟가락 집어 던질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너희들이 함께 있었던 게 얼마인데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보낸 시간이 3년인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니네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마 너도 문제지만 야 빌립 너 조금 전에 도마한테 물어본 거 내가 대답 다 했는데 그거 못 따라보고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니? 넌 도대체 집중력은 어디 간 거냐? 도대체 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말이야. 예전에 오병이어 때도 말이야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대답하더니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 순위구나. 왜 이렇게 달라진 적이 없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14장의 말씀, 6장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톤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짜증내면서 답답해하면서 한심해하면서 야단치면서 꾸중하시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7절에 대답을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드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고 있습니까? 빌립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마련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만큼의 돈도 없고, 두 번째는 그만큼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중에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기껏 찾아온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도저히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답을 찾아갈 수 없고, 어떻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나름대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계산해 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계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문제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붙들고 시간 낭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빼놓고 나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 빠지고 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도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지치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실패한 마음, 나는 안 된다 하는 마음,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밖에 남지 않는,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 지내고 있는, 예수님에게 기대지 않고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시간 지났으면, 이만큼 믿음이 자라났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나 혼자 풀어갈 수 있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의 연약함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안드레의 믿음이 적다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안드레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더 바랄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칠병이어 보리떡 7개 이야기, 4,000명을 먹였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 그것은 한두 번 나왔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부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부를까요? 수많은 사람 먹였기 때문에 표적일까요? 수많은 사람, 정말 적은 것 가지고,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 먹였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못하는 거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을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먹였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했던 기적입니다. 떡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20개입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입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 어떻게 먹이냐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 사복음서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 모여 있는데 나누어 줄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 열왕기 하에서는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환이 또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앉혀라. 내가 먹이겠다. 결론은 다 배부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케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은 사건과 보리떡 5개, 그 5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마 스몰 사이즈로 되어 있었던 작은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작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스케일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 구약에도 등장했던 것인데 엘리사도 했던 것인데 왜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부를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왜 표적인지를 보려면 사실 6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사용되어지고 뒤에 나올 주제를 앞에서 미리 다루고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복잡하고 재미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탄탄하게 엮여질 수 있는 굉장히 굳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지금 읽었던 본문에는 6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하필이면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시간 되시면 한번 마태, 마가, 누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빈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산에 오른다고 이야기했을까? 또 하필이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에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명절,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상징하는 것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산, 6월절, 많은 사람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자, 연상되는 내용. 자, 하나, 둘, 셋 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이 사람들 무엇으로 먹일까?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끌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 뭘로 먹일 수 있을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없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출애굽한 수많은 백성들 그 앞에 놓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광야의 여정 다 마치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시는 이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리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길어도 너무 깁니다. 게다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한 주가 아니라 2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먼저 그것을 실습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목요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없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오늘의 되새기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번 성찬식은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있던 그 사람들은 그저 배부른 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에 환호하고 칠병이어에 기뻐했던 사람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그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이내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빌립과 안드레 같은 믿음, 우리에겐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부족함,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내 고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 이름을 붙이지만 내가 그것 풀어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만족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은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보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짊어지다 보니까 힘들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신세에만, 내 연약함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빌립, 안드레, 그 부족한 제자들 향하여서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서 빌립의 한계를 알고 계셨고 안드레의 믿음 적은 것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된다는 것,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빼앗기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누리게 될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딴소리하고 믿음 적은 모습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하지만 이만큼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시시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낭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그분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너희들의 부족함 다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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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그 절망이, 그 좌절이, 그 낭만이, 그 어려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분과 함께 있으며, 예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만 계시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함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 부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빌립 같지 않고 안드레만도 안드레 같은 믿음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고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조차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준을 아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괜찮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그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